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도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어느 정도가 그걸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건지 말이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마태 공동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문서가, 텍스트가.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그 복음서가 4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서는 하나면 되지. 왜 복음서가 4권에다가 사도행전 있고 뭐 두루 편지들이 쭉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네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도 아니에요. 뭐 전체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각각 소소한 부분에서 틀린단 말이에요. 왜 이걸 4권이나 다 성경으로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 했을까? 좀 이상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4세기 말에 그 결정한 겁니다. 종교 공유회 때, 공유회인가? 그 정확한 지명 제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이 중요했냐면 아시겠죠? 그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될 때 가장 중요한 지역, 지금의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지금. 투르키예입니다. 공유회가 그 지역에서 많이 열렸어요. 니케아, 이거 다 거기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열렸을 때 학자들의 의논에서 야, 복음서 4권이니까 이 4권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지역마다 그 복음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4권을 다 한꺼번에 성경 안에 넣는 거는 조금 좀 불필요하지 않냐. 이걸 정리해서 한 권 복음서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아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그냥 감수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아직까지 그쪽 공부가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어떤 교회 권력, 교권의 어떤 그 권력의 좀 나쁜 뜻으로 결탁 아니면 합의 그런 데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힘이 있고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내건 교회란 말이에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각각 다 힘이 있으니까 내 거 빼면 안 돼. 눕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튀르키예하고 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그 로마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과 콘스탄티노플 그 두루두루 몇몇 거점에 있는 데에서 합의를 봐서 그냥 4개에 다 넣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요거 학문적으로 제가 다 확인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냐 하는 게 텍스트를 쓰는데 중요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놓고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발언 여기에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친언이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마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앞부분에 잠깐 했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리새 공동체가 바리새파가 있었죠.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는 로마의 지배에서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우리는 더 순수하게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소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와 예수님과 충돌이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큰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도 여러 학파가 있으니까요. 에세네 학파도 있고 두루두루 여러 학파가 그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이런 다른 교도 있고 하는 것처럼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지금 단일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파가 많아요. 물론 교황 중심이지만 거기 수도회 전통이 그게 다 우리로 말하자면 개신교 안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듯이 수도회들이 다 그러한 특색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그런 건 다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는 소수였어요. 그리고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혹시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바리새파가 언제부터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됐는지 말이죠. 제가 신약성경 개론 얘기할 때 늘 말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횟수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다면 제사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유대교가. 대신 이제 율법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니까 그때부터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주류가 된 겁니다. 주류가 된 그들이 이제 유대교 부흥 운동을 더 전적으로 율법에 놓다 보니까 그 이전에 같이 유대교 전체 그 범주 안에 있었던 그 자기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여러 파들에게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뭐 등 아주 강력하게 율법을 요청했습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너희들 더 이상 여기 우리와 같이 못 가. 이렇게 한 거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교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가 뭐 바리새파나 뭐 에세네파나 뭐 사두개파나 이런 것처럼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요 바리새파 운동이 주류가 되면서 바리새파 운동은 회당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대제사장 중심이고요. 이 회당, 시나고그, 회당에서 율법 공부하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회당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알아들으니까 서로 말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끝나고 주류가 바리새파가 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향해서 율법 지키든지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래서 축출당했습니다. 회당 축출이라고 그래요. 그걸. 더 이상 이제 회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죠. 요 마태복음도 그런 가운데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다 이 원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때는 늘 예수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초기 그리스도교의 삶의 자리에 그걸 배경에 둬야 됩니다. 어저께 안식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했다고 하네요. 설교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문제가 참 우리 신앙의 연대가 꼭 필요한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실마리를 어떻게 찾기 힘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우리가 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또 완전히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말을 붙이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들의 하는 행태를 또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평화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철부지의 아이가 폭탄을 손에 든 형국입니다는 그 설교 그 멘트에서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인간은 평화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그 13절 쭉 내려오는 데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을 인용했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때 설교 시간에도 도대체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뭘 보고 그러셨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이렇게만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네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종교의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속이니까요. 속마음이니까. 얼마나 아주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속마음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형식은 종교적인데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세속적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인격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종교의 깊이로 들어가면 점점 더 자기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그게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그 조건이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바로 말씀드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 죄인들은 아무 그런 내세울 게 없어서 빈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건 이제 굳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안식, 평화, 자유, 그런 힘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면 자기 지위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희락, 평화, 자유, 안식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가난한 거.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야 가난이 우리를 더 아주 비참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요. 근데 그게 역설적인 겁니다. 아무 데도 기대할 데가 없어야, 그제서야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이제 살아있을 때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죠. 제가 오늘 설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자본주의, 생업에 쫓기는, 그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가난한 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해. 세리와 창녀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그랬어.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거야. 이런 말이 이제 전달이 되겠냐는 거죠.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라서 어떻게 그거를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독일 교회 잠깐 얘기를 했죠. 그 좀 부럽습니다. 거기는 교구 중심이죠. 교구.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는 거죠.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구세군, 루터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멀리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회는 완전히 개교의 중심이잖아요. 그게 그 목사가 막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키우겠다고 하는 좀 거룩한 욕망 그런 거를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왜 길게 가긴 힘들어요. 교구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사람들 보내고 그래서 교회 전체 교구 안에 이제 우리 장로교 제도로 말한다면 노회 차원에서 그걸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보편교회의 의미입니다. 공교회. 우리가 니케 신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본질이 유니버설리티예요. 보편성이에요. 그는 노회, 총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비유적으로 어떤 한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주일학교도 있고 청년회 있고 뭐 여전도에 쭉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같은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청년회는 돈이 없어서 자기들 어디 모임을 할래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미자리 교회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핑계도 많이 돼요. 젊었을 때는 목사가 고생도 해야 돼. 우린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웠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젊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 흥미를 점점 잃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나가면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독일 교회는 그런 게 없이 그렇게 교구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이렇게 미직지근하고 부흥하지 않지 않냐. 유럽 교회가 다 죽어간다. 그리고 교회당이 뭐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뭐 병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비판이 맞는 얘기인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누룩과 같아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그게 이렇게 누룩처럼 확산되는 하나님 통치에 자기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지 교회를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거는 이건 교회 본질을 좀 놓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제도가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따라가기는 힘든데, 근데 그 정신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교황도 자기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황이 정말 이상한 교황도 많았어요. 근데 현재 프란체스코 몇 세인가 이런 교황, 그래도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바티칸 성당에서 똥똥거리는 거 별로 이렇게 자랑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골 어느 작은 성당에 주임 신부로 갈 자세는 다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거기는 되니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안 되죠. 학교 선생들은 이제 그게 되잖아요. 이게 시골 교회에서 시골 교회가 아니라 시골 촌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이나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초등 선생이나 복지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육이. 교회는 그보다 더 보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의 막장처럼 한국 교회가 좀 돼 있어서 좀 마음이 그러네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 독일 교회가 잠깐 얘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도 잠깐 했죠. 네, 장관 후보자들요. 청문회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건 그 청문회 하는 거는 국민들을 정신적인 고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냉소주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 뭐 다 그러면서 그건 뭐하러 그 청문회를 합니까? 그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면서 그래봤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고 뭐 세상 어쩔 수 없어 그런 냉소적인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일전에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그 불체포 특권 뭐 그것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저기 포기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국회에서 결정하기 전날 이거는 검찰 독재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니까 부결시켜야 된다고 SNS도 올리고 이런 게 정말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뭐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비회기 때에 청구하면 그러면 내가 나서겠다고 하는 거지. 회기 때에서 왜 이렇게 분란시키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떳떳하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나라의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험도 하고 자기를 던지고 불이익도 받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좀 이게 아니라서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왜 그런 거 쓰냐? 나는 반대다. 잘했다. 그분 그렇게 또 얘기하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분위기가 많았죠. 누가 좋아서 누구를 존경하고 찍은 게 아니라 무슨 표현이 있던데 여기도 실컷 비호감도 비호감도가 덜한 사람을 뭐 찍었다든가 뭐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좀 정치 쪽에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난폭한 것 같아요. 거칠어요. 이래갖고는 어떻게 보면 누가 정권을 잡든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자기 의에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죠? 이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의 심리가 우리가 그렇게 통제하기 힘들게 돌아갑니다. 자기 의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걸 여러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그게 이제 죄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 그게 이제 죄의 본질인 거죠. 휘브리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 내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점에서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모든 율법과 그 성문서와 성문 아닌 거 글자로는 텍스트로 나오지 않은 전통까지 완전하게 다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우냐 하는 것을 삶으로 실제로 드러낸 사람들이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뭐 수도승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기 의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냐 하는 거를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걸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정말 존경받을 만큼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설교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가루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교 전체 맥락에서 약간 반전과 비슷한 대목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문제의식, 그러니까 성전 중심주의를 절대화하는 것,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로 한다면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쉽진 않아요. 돈이 이제 우리를 가장 우리 삶의 매력적이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데 돈도 결국은 가루다.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가루다. 지금은 굉장히 돈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있을 때, 죽을 때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그렇게 좀 절감하면서 할까? 그게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저도 제가 돈이 많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굶지는 않으니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냐. 그게 이제 숙제인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쁘다고 볼진 않은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가끔 이제 뉴스에도 그런 얘기 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벌써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물려줬다는 얘기도 듣는데 그만큼 이제 후손에 대한 애정, 관심이 많아서 그렇긴 하다고 이해해 보려고 하긴 하는데 참 이해되긴 또 힘들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나 자신을 포함한 물질적인 거나 다른 명예나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좀 가루로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보자고 다짐을 하죠. 다짐으로 되는 건 아닌데 절대적인 것 앞에 일단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분을 실제로 자기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다른 것은 다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게 한번 노력하면서 살아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